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놀러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도 이 땅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또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I'll be back.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구절인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구절대로 그 목적은 모든 인생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양을 위해서라면 추위도 또 더위도 굶주림도 피곤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선한 목자이시며 그 목자임을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목자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에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문이 되신다고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영어로 보면 지금 주님이 이 말씀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a gate라고 되어 있죠. 나는 하나의 문이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문들 중에 나는 하나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네, 그런데 본문은 다른 문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요, 먼저 와서 그 문처럼 행세했다는 얘기입니다. 짝퉁이라는 얘기죠. 그 문이 짝퉁문이에요. 그 문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그럴듯했지만 그들은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있어야 할 양들을 오히려 빼앗고 가로채고 풍성한 꼴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게이트, 그거 되시는 예수님보다 이미 다른 문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딴 문을 열고 관심을 보이고 그 문에는 혹시 뭐가 있지라고 자꾸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는 거죠.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제 몇몇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같다는 겁니다. 뭔가에 꽉 채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그 사람 안에 꽉 채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삶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힘이 영원하냐는 겁니다. 잠깐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데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꽉 차운 사람이 있어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채워진 것을 소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소모하면서. 채워진 것을 소모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 쓰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그 만족은요 돈을 쓰는 것에 있고요, 명예를 채운 사람들은 그 명예가 드러날 때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써버리고 고갈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황폐해지고요. 황폐해지는 것을 오히려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꽉 채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꽉 찬 그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것을 채우면서 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채워져 있으니까 쓰면서 살아가는데 희한한 것은
세상 것들은 쓰면 소모해지면 자꾸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소모하고 소모해도 계속해서 채움을 받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예, 생명은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써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하게 채워지니까요. 이게 세상의 방식들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He is the gate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생명의 그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뭐를 얻는다고 그랬죠? 꼴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구주를 만나고 채움의 결단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들이 더 신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생일날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예요, 지금. 나 빼놓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나눌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어떤 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섬김의 주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주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되기 전 목자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찾아가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아니 저런 싸가지 이러면서 이제 덤빈 겁니다. 그리고 그와 싸우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그만 소년이고 저 사람, 저 장수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넌 싸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키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주 골격이 큰 장수입니다. 여러분 3m라니까 별로 이렇게 이러시는데, 제가 저기 예전에 장사할 때 농구팀에 그 센터 보던 사람이 저희 손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정확하게 2m 10cm였습니다. 2m가 살짝 넘었어요. 근데 이제 가게 들어오면 머리에 문이 부딪혀요. 이만큼 커갖고 아마 지금쯤이면 한 천정이 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사람도 2m를 겨우 넘은 겁니다. 골리앗은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크기도 한데 어려서부터 싸움꾼이 용사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고 반박하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경험을 들고 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이요.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주시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잡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건져내고 그것을 주시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 양을 지키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요, 누구와 싸웠어요? 사자도 싸우고요, 곰하고도 싸우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위험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머, 곰이 왔네? 그리고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양 때문에. 왜요?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을 건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 섬김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선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사자와 곰과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평안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섬김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섬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변치 않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아주 극적인 언어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으로만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 종과 같은 마음이 성탄절에 적용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물론 주님의 종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용서를 나누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인간의 몸이 되셔서 낮고 천한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이 되셨던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지키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요. 그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안다는 겁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와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는 지키며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이 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꽉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언어가요,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꽉 여러분 안에 주님을 채우시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주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체험을 받으시고요. 그 채워진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2024년도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